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보양하였더라. 아멘. 1950년 국제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투르키아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감옥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진정한 여행입니다. 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나라는 아직 살지 않는 나라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만의 춤은 아직 추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나짐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노래하는 이 시만큼 130세 된 야곱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은 야곱의 삶에 관해서 다양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 팥죽 사건이라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려권을 빼앗는 사건이라든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건 등 우리는 야곱에 대해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야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추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한평생 추구했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곱이 한평생 추구했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대답을 창세기 30장 3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의 복을 주셨나니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자신의 일한 대가에 대해 라반과 지금 협상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열심히 일했고 그 일의 대가로 사랑하는 여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또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라반과 협상하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나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를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노력의 결과 하나는, 이 목적은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형에게 피해 도망하면서 이 온 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형이 있던 가정이 파괴되고 더 이상 야곱에게 돌아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내 가정을 세우는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또 배우자를 찾고 자녀를 낳으며 재물을 모으려는 노력의 연속일지로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젊은 시절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확보하면 자신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야곱의 이 러브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헬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형 에서가 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이 밧단 아람까지 갔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여자를 만났으니 그 장소는 우물가입니다. 야곱이 먼저 이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던 이 목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이 창세기 29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이 7절에서 이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각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못하는 이유가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우물에 도착했지만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물 위에 큰 돌로 된 뚜껑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함께 그 돌 뚜껑을 옮겨야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이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양떼를 데리고 오는 라헬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던 이 큰 돌 뚜껑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옮겨야 하는 그 돌 뚜껑을 야곱이 혼자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이 데려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큰 돌 뚜껑을 옮겨버렸습니다. 흔히 말해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도합 14년을 죽도록 고생하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나요? 화이트 데이인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탕을 주셨나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안 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이 14년을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14년을 최선을 다해 일했고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얻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는다면 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은 자신의 가정을 세우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4명의 아내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아일까요? 실바인가요? 비랄인가요? 아닙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 들어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내로 인해서 이토록 큰 아픔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토록 금수를 줬던 부부가 한순간에 배우자를 잃어야 할까요? 야곱은 그의 젊은 시절에 3가지를 확보하면 자신의 가정을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첫 번째는 배우자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녀들입니다. 야곱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레아와 이 라헬이 서로 아들 낳기를 경쟁하지만 야곱이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들의 요구에 다 응합니다.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들을 12명이나 낳았고 딸을 1명을 낳았으니 이제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가정이 세워질 것만 같았었는데 식구가 많아질수록 사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딸이 성폭력을 당한 이 장면에서 야곱의 가슴이 또 무너지고 야곱의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2번째 사건은 요셉의 죽음입니다. 물론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 2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그것도 들짐승에게 물려서 찢겨서 먹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유려하되 그가 그 이도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아들의 죽음을 접하는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 수원은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을 다해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신에게 낳아준 아들 요셉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손둘 수 없는 이 불의의 사고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였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 신실한 목사 또는 장로 또는 신앙심이 깊은 성도였고, 이 집은 당연히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이 믿음의 집안이라기보다 생각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버지의 편애와 이로 인한 형제 간의 미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막말로 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 이 교육열을 보자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목적이 세상적이라면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의 자녀일지라도 그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랍니다. 어쩌면 부모가 가장 들어야 할 대상이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체를 낱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성도, 교육자들에게 철저하게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집안에서도 형제 간에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녀의 방황에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방황은 누구나 한 번은 알아야 할 혼혈과도 같습니다. 크게 앉느냐 아니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느냐 차이만 있을 뿐 방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부모의 사랑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그 방황을 통해서 더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일평생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부모님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신앙의 길이며 한 분은 세상적인 길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신앙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 주시고, 어머니의 신앙 간증의 이야기도 들으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하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흔들리면 이 신앙도 흔들린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 너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의 평생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도 그렇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한 구절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어머니를 존경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고신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저의 동생은 합동에 있습니다. 고신은 교단이 작아서 저희 아버지를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아십니다. 이 전국주일학교 회장도 하셨으며 전국을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저를 담당했던 이 목사님이 말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합동으로 가냐? 고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편하게 사역할 건데 힘들게 다른 교단에 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면 기도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찾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다른 곳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 길은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 결정적인 때에 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서우진입니다. 저는 우리 우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진이가 저를 통해서 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우진이가 이어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 우진이가 힘들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라고 삶에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이 신앙의 간증을 나도 우리 아들 우진이에게 신앙의 간증을 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간증을 못한다는 것은 간증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할 수 없다라고, 즉 간증만한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는 이 신앙이 연약해질 때 제가 쓴소리로 뭐라고 할 때 한 번도 저에게 네가 뭐 아냐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신기하게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그의 젊은 시절 이 세 가지를 확보하면 자신의 가정을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첫째는 배우자이고 둘째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이 외삼촌 집에 나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이후에도 또다시 6년을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내들도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나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가정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뒤에 자신의 20년 세월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났나이다. 아멘. 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야곱은 결국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의 장면에 야곱은 부자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병일까요?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그 주변의 지역은 이 7년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오는 지금 창세기 47장은 흉년이 지난 이 2년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2년이 지속되니 그렇게 돈이 많고 가축을 풍성했던 야곱도 가족들에게 먹일 하루의 새끼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하루 새끼를 밥을 먹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노령의 뒷받침을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은 2년의 흉년이 나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야곱은 젊은 시절에 세 가지를 얻으면 자신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 둘째는 자녀들, 셋째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둥바둥하면서 배우자를 얻고 자녀를 얻고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자신에게 멀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드디어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17년을 시작됩니다. 이제 야곱을 압니다. 자신이 아둥바둥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에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야곱 같았으면 이 고위 관료들하고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은 그의 아들과 함께 그저 가축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재물을 모으려고 아둥바둥 살아봤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이 130세가 되었어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시편 이 127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시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헛되는 것입니다. 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시 진정한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때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마음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는 바로 비로소 여러분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재물을 내놓음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신앙의 모험이 되게 하시고 혹 육신의 부모가 그들을 잡아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황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좌절하기 쉬운 약한 존재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경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붙잡는 우리 구미 동무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